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온라인 우리 부흥회는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기도를 같이 해주고 함께 기도로 세워간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중남미에 참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사역자들이 다시 굳건해지고 또 아픈 사람들은 깨끗이 고침받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간증들이 지금 막 들어오는데 간증들이 그거예요. 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이 fear pressure,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압박감, 그것 가운데 그냥 다 눌려 있던 거죠. 루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남편 죽고 뭐 자식도 없고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고 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만큼 그가 느끼는 fear pressure라는 것은 엄청난 거죠. 생존의 문제잖아요. 이 중남미가 지금 사실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사역이 끝나나?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되나?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일반 성도들이 다 그런 두려움, 세상이 주는 그 fear pressure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난다는 것이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fear pressure라고 하는 것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은 어른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그 두려움들이 있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붙어보는 거예요. 내가 막상 붙어보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베네수엘라의 어느 교회 형제 하나는 전립선 암인 거예요. 그래서 뭐 암 판정 받고 이렇게 죽나?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낙심이 돼서 그 암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그 fear pressure 가운데 눌려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 목사님이 이번 이 집회 사모함으로 참여해봐라. 그렇게 해서 참여했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신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없다는 거예요. 암이 다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간증 영상을 찍어갖고 보내왔거든요. 여러분, 이 암이 주는 fear pressure라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 압박감이라는 것. 근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붙드니까 그 더 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죠. 어떤 부족, 그 파라과이의 두 부족을 섬기는 분이 그 부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부족을 섬기는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낙심했던 분이 이번 집회 때 말씀 가운데 충격을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힘을 얻고 그렇지. 내가 정말 오벳의 응답을 갖고 또 다윗의 비전을 갖고 내가 다시 정말 도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친절이 우리를 강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 사역에 다시 이렇게 힘을 얻고 나아간다고 간증을 보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이 fear pressure, 이 압박감, 두려움이라는 것, 모두가 신상 앞에 절하는데 나만 꼿꼿이 서 있는다는 것, 그것이 주는 두려움.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세상과 한번 맞짱 떠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과 함께 싸워보는 거예요. 여기 왕은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 모두가 절하게 함으로 자기 왕국, 자기가 세운 바벨론이 영원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7절에 얘기하는 모든 백성, 모든 나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런데 이 모든에 들어가지 않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믿음의 사람 때문에 왕의 계획은 무너져 버려요. 왕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든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도전해 보는 거예요. 12절에 모두가 절을 할 때에 12절 보면 이 사람들은 절하지 않잖아요. 다 엎드리는 때에 꼿꼿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맞짱 떠보겠다. 정말로 한번 붙어보겠다. 그러면 세상이 고분고분 알았어. 너 원하는 대로 해.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요. 우리를 공격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 사람들을 참소해. 이 참소한다는 것, 니핑, 씹는다는 것, 씹는다는 것, 물어 뜯는다는 것. 세상은요, 우리 물어 뜯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요, 우리를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난리를 친다고요. 여기 갈대아 사람, 유다 사람, 지역 감정이죠. 적대감이죠. 왕이 자기 갈대아 사람, 자기들을 등용하는 게 아니라 이 포로로 잡혀온 하찮은 유다 사람을 등용하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높아지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것, 그거 넘어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요, 우리를 씹어요. 우리를 물어뜯어요. 그걸 참소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참소한다는 건 사단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렇죠?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하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참소하잖아요. 물어뜯잖아요. 씹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이 사탄은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특별히 권세자를 이용해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의 어려움이 뭡니까? 정부의 탄압 아니에요? 모이지 말라, 예배드리지 말라. 한국에서도 지금 신문사 기자 하는 후배가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를 완전히 탄압한다고. 무슨 말이냐? 형,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거리 두기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딱딱딱딱 붙어서 다니는 그 지하철. 거기다 식당에 가면 들어갈 때는 뭐 열 재고 손 세정제하고 들어가지만 밥 먹을 땐 마스크 쓰고 먹는 사람 없잖아요. 다 벗어요. 식당이 아주 빠글빠글하대요. 그러면 거기서 감염되는 건 어떻게 막냐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거리두기 하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오는데 20명? 5,000명이 모이는 교회,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그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집단 감염이라고 하는 건 통제를 위한 말이지 실제로 다른 데서 감염되어지는 확률이 뭐 거의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자들을 이용한 탄압과 핍박, 이제 종교에 대한 통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참소, 사단의 공격,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럼 공격하기만 하지 않아요. 우리를 왕따 만들어요. 고립시킨다고. 여러분, 이 사람이 느끼는 이 고립, 왕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로 두렵게 만드는 줄 압니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데, 공동체에서 배척을 받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왕따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을 주는 거죠. 여기 지금 이 갈대아인들이요, 이 세 사람을 왕따를 만들어 고립시켜. 어떻게? 왕하고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여기 지금 갈대아인들이 이 다니엘을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를 이간하면서 세 가지를 공격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왕을 높이지 않았대요. 그리고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왕이 한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 왕을 높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모함이에요. 이들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왕을 높이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근데 왕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물을 때 너희들이 나를 높이지 않았냐?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신을 섬기지 않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것, 이게 사실이냐라고 물어요. 근데 세상은 왜 이렇게 지금 이 갈대아 사람들이 왜 왕하고 이 세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죠? 이유는 하나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아주 졸렬하게 이간질하면서 이 사람들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서 보지만 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세 번째,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회유합니다. 공격하고 왕따를 만들어도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를 회유해. 어떻게? 배교를 유도한단 말이에요. 배교를. 그래서 여기 지금 14절에 보면 야, 너네 내신 섬기지 않고 금신상 절하지 않은 거 사실이야? 라고 묻죠. 사실이냐? 근데 이 사실이냐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째다라는 단어예요. 째다. 이 째다라는 단어는 purpose, 목적, 의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니네 진짜로 의도적으로 절 안 한 거야? 의도적으로 신을 섬기지 않은 거야 라고 확인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들 절하면 좋겠다. 회유하죠. 왜? 이 사람들의 재능을 아끼니까. 죽이기엔 아깝거든. 써먹을 소용이 많은데 그냥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카드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조건문을 쓰죠. 절하면 살려주고 만일 절하지 않으면 죽어. 어떡할래? 그렇게 이들을 회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건데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요. 참 얼마나 자신감이 넘쳐요. 예? 이건 뭐 왕의 입장에선 근거 있는 자신감이잖아요.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런데 하나님이 없을 때나 가능한 자신감이지. 하나님이 있다면 이건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고? 나야, 여호와야. 이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세상은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고립시키고, 우리를 정말 왕따 되게 만들고, 우리를 배교로 유도하는, 이 회유하는 이 과정을 여러분 이기셔야 돼. 이걸 이기셔야 돼. 여러분 교회 처음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야, 오늘 주일 한 번만 빠져. 한 번만 빠져. 한 번만 빠지면 돼. 내가 뭐 매주 빠지래? 이번 한 주만 빠지고 놀러 가자고. 처음엔요, 안 간다는 공격해. 야, 이 자식아, 네가 친구냐? 이 나쁜 자식아, 뭐 교회만 가면 다냐? 막 응? 그러다가는 왕따 시키죠. 야, 저거 빼고 놀아. 이제 저거 만나지 마. 저게 친구냐? 뭐 그러다 안 되면 회유한다고. 야, 한 번만, 딱 한 번만. 응? 예수 믿고 제대로 예수 믿어보겠다고. 나 이제 술 끊었다. 나 술 안 마신다. 나는 이제 성령의 세수를 마시고 살 거야. 그러면 공격해요. 야,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룩했다고 술을 안 마셔? 너가 뭐 그렇게 깨끗해? 너가 그렇게 뭐 대단해? 그러다가 야, 쟤 술 안 마신댄다. 저거 이제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들을 완전히 배교시키는 일들을 이렇게 고립시키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는 회유해요. 한 잔만 마셔라. 한 잔만. 딱 한 잔만 마시면 돼. 내 두 잔도 안 권해. 그렇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 말 들어. 그럼 승진시켜줄게. 너 내 말 들어. 필요한 돈 빌려줄게. 너 내 말 들어. 그러면 내가 좋은 뒷배 연결시켜줄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끝까지 버티면 불이익이 오죠. 엄청난 손해를 겪어. 이 세 친구처럼 풀무불에 들어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 자리에 가는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더 강한 것 같이 보이고 내가 더 약한 것 같이 느껴지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포기해요. 그런데 속지 마세요. 하나님 더 강해. 풀무불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 엄청난 불이익 가운데 서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한번 맞짱 떠봐야 돼요. 붙어봐야 돼요.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왕이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데려오라가 아니라 끌고 오라. 끌고 오라. 짐승 끌고 오듯이 질질질 끌고 오래. 도살장에 가는 양처럼 질질질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너희는 유대 출신이지만 지금은 바벨론이라는 나의 나라의 나의 신하야.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을 들어야 내 백성이야. 내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없어. 그런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내 백성이길 거부하는 것. 그럼 죽어야지.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를 성도라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김집사 이렇게 안 불러요. 곽 전사님 회사 가면 패스터 곽 안 부른다고. 안 부르지. 뭐라고 불러? 회사의 직책으로 불러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그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에 우리는 거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을 지켜야 진짜라는 겁니다. 김 과장님, 박 사장님 그렇게 부르는
그 세상의 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사고 권사고 장로라도 회사에서 김 장로님 이 일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말 안 해요. 왜요? 거기는 거기에 방식이 있어. 사장은 김대리, 박 과장, 이 부장 그렇게 불러요. 왜? 내가 왕이야. 이 회사는 이 회사대로의 운영 방식이 있어요. 이 회사의 운영 방식에 너가 순종해야지. 너가 따라와야지. 여기서는 내가 왕이고 여기서는 이 회사의 움직이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너가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너 그러면 승진 못해. 너 그러면 회사 생활 못해. 여러분 그때 믿음 지키는 것.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텍사스 있을 때 집사님 한 분이 삼성으로다가 직장이 돼서 책임연구원인가 그때 부장인가로 갔을 거예요.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을 하는데 거기서 이분은 술을 안 마시니까 뭐 북한이 아니라 연변 과기대 가서 또 거기서 이렇게 섬기다가 나중에는 북한 선교를 하고 싶어 하는 분이니까 회식 자리에서 술잔을 딱 엎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분이 묻더래요. 저기 종교 때문에 술을 안 드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 순간 자기가 굉장히 흐뭇하더래. 야, 그래도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걸 인정해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당신은 이슬람을 믿으십니까? 그러고 묻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니 나는 예수 믿는다고. 아니 예수 믿는 분들 다 술 먹는데 당신은 왜 안 먹냐고. 그러고 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목사님 참 참담하다고.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이 정도라고. 내가 술을 안 먹는다라고 그랬더니 이슬람교도인 줄 안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그렇게 무너져가는 기독교인에 대한 어떤 기대, 또 기독교인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다 무너져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으로 한번 붙어보는 것.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끝이 풀무라 할지라도, 풀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죽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나 회사 잘려도 내 신앙 지켜야 되겠다고. 내가 먹고 살 방법이 없어져도 나 하나님 섬기는 거 포기 못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해보는 것 멋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영적인 기백이 있고 영적인 정말 그런 멋이 있는 성도가 좀 필요한 때입니다. 영화에서 그러더라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돈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믿음까지 없어서야 되겠어요? 내가 때로는 권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영적 기백도 없으면 되겠어요? 정말 이 세상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맞짱 뜨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붙어보는 이런 사람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그리운 때. 하나님도 그리우실 것 같아.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이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는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기적을 보기 원한다고 하는데 기적을 보려면
불가능한 일에 도전을 해야 기적을 볼 거 아니에요.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슈퍼내추럴이잖아요. 초자연적인 거잖아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암이 기도로 낫는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재정의 문제가 기도로 해결된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세상에 부르는 이름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느부갓네살 같은 왕과 싸운다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이길 수 없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붙어봐야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 알죠. 싸워봐야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죠. 그러므로 여러분 붙어보셔야 돼. 싸워보셔야 돼. 분명히 세상과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누가 정말 하나님이고 누가 더 강한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맞짱 뜰 때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산다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 그 말은 뭐예요? 풀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자,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형통이에요? 풍요예요? 안전이에요? 아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형통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풍요롭고 하나님을 믿어서 안전한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 사람들은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풀무로 들어가는데? 죽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구속자고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여호와니까 나의 유일한 구원자니까 내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절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어도 기복신앙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더라.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평안하다더라. 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본질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본질.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나의 구원은 예수밖에 주지 못해. 세상의 잡신들도요, 평안도 주고요, 형통도 주고요, 돈도 주고요, 병도 고쳐줘요. 세상의 신들도 그거 해. 귀신 앞에 굿해도 병이 낫기도 하고요. 무당한테 점을 보면 길이 찾아지기도 해요. 우리 할머니 그래. 무당들도 공짜로 돈 받는 거 아니라고. 귀신도 다 능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예수 믿는 거고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풍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거예요. 구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17절 보기 전에 16절 보죠. 16절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We don't need to answer.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거야. 야, 너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고 절 안 하면 죽어? 풀무불에 던질 거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대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풀무에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건져내다는 말을 2번을 하고 있죠. 아주 확신 가운데 구원의 주님을
선포하고 있어. 그런데 더 멋진 게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풀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을 섬기지 않아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요. 나는 죽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참 죽고자 하는 이 모습.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이들에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제가 앞에서도 한번 설명했지만 여긴 바벨론이에요. 성전도 없어요. 제사 드릴 제단도 없어요. 이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모임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집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지성소가 됐던 것. 다니엘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던 그 모습이 다니엘에게만 아니라 이 친구들에게도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매일 기도하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우리 안에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하는 신앙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깊은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강건하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겁니다. 또한 이들은 매일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매일 자기 삶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는 것. 그 승리가 쌓이고 쌓일 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습관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앞에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채식하는 것만으로도 바벨론의 다른 소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졌던 승리. 그들은 다니엘과 함께 기도하면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했던 승리. 성경에는 그 두 가지만 나오지만 이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늘 승리를 체험하고 승리를 경험했던 것.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승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영광을 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풀무에 들어가는 이 큰 싸움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또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으로 그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매일의 삶에서 작은 승리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승리가 쌓여가는 그 사람이 큰 싸움을 할 수 있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지키던 그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곰과 사자에게서 그 양을 지키던 승리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 돼.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와 또 작은 승리를 쌓아감으로 우리도 이 죽고자 하는 자리에 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붙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왕이 분이 가득하죠. 그래서 얼굴빛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래요. 7이라는 건 그냥 숫자적으로 7배의 의미도 있지만 7은 완전수죠. 더 이상 뜨겁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불타오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즉 느부갓네살의 분노가 어마어마한 이 정도의 분노라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용사들 몇 사람이 이들을 결박해서 풀무 가운데 던져요. 그때 이 사람들은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을 입고 결박당한 채로 풀무불에 던져져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극적 반전은 없어. 여기서 하나님이 막 하늘을 가르고 불을 던져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극적 반전은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모세가 출애굽할 때 10재앙하죠. 장자가 죽는 재앙. 그 자리까지, 끝까지. 그걸로도 안 되니까 홍해까지 쫓아와. 끝까지. 근데 홍해까지 쫓아와서 어떻게 돼요? 결국 홍해에 수장되잖아요. 느부갓네살 지금 끝까지 가거든.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던져라, 던졌더라, 떨어졌더라. 끝까지. 왕이 이긴 것 같죠? 완전히 이들이 패한 것 같죠?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왕이 패했어. 왜요? 하나님이 이들을 살리셨거든. 풀무 가운데 걸어 다니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세요.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세 사람 던졌지. 왕이 올소이다. 그런데 25절 보세요. 아니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을 던졌던 용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22절에 보면 이들을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옆에 붙들고 가던 사람들은 다 타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과 같이 걸어 다녀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오면 죽을 것 같죠. 이 마귀가 풀무와 같은 고난의 불구덩이에 우리를 집어던지면 죽을 것 같죠. 그래서 거기 안 들어가려고 아주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고난의 불구덩이에 던졌어? 떨어졌어. 죽을까? 안 죽어요. 우리는 늘 그걸 원하죠. 고난에 떨어지지 않기를 구해. 풀무에 안 들어가기를 원해.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를 원해.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에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진 않아. 고난 안으로 던져서 떨어지게 만들어. 그 고난에 떨어졌는데 더 중요한 건 거기서 상함이 없는 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해함을 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안 죽겠다 그러면 힘들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나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단 말이에요. 왜? 십자가 지는 게 인류의 죄를 진다는 게 얼마나 무거워. 그러니까 주님도 인간적으로는 안 받고 싶었던 잔이죠. 안 죽으려 그러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죽겠다고 결단하니까 가벼운 거예요. 왜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어. 그래서 마귀가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옴으로 완전히 마귀를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켰잖아요. 믿습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에 집어넣어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죽는다고. 절대 안 죽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풀무와 같은 고난의 불구덩이에서 결코 죽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죽겠다 결단해 보세요. 가벼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죽겠다고 풀무에 집어 던지라고 하나님 우리 건질 거라고 아유 안 건져줘도 괜찮아. 그래도 난 신앙 포기 못해. 그렇게 죽겠다고 하니까 살잖아요. 우리 이 믿음 한번 가져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 뜨자 죽지 뭐.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불탄 냄새 풍기며 다니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풀무불 속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상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25절에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상하지 않았어. 예? 27절 보면 이 사람들이 불 속에 던졌는데 사람들이 본즉 이 사람들이 분명히 눈으로 본 거예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불탄 냄새도 없었대. 끝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에 들어가면 타잖아요. 그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기 21절에 이 사람들이 겉옷, 속옷, 모자, 다른 옷 다 입고 들어갔다고 써요. 왜요? 이 사람들의 패션? 아니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옷이 타지 않았고 색깔 하나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이걸 보고 왕이 기절하고 24절 보면 놀라서 급히 일어서잖아요. 일어서서 이게 뭔 일이냐?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 일어서서 보고 있죠. 여호와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불구덩이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탄내가 납니다. 탄내. 불같은 고난에 그슬려서 탄내가 나. 그걸 우리는 상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깨어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들어갔다고 탄내 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는 인생이 돼야 돼요. 고난 들어가서 인격이 깨지면 안 돼. 그 고난에서 인격이 깨지죠. 탄내가 나. 그러면요, 그 사람 옆에 사람이 안 가요. 불탄 그을린 냄새 역해서 끄을린 불탄 건 옆에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을린 냄새 나는 사람 옆에 안 가요. 여러분, 욥이 고난 중에 탄내를 막 풍겨. 그때는 친구들하고 서로 탄내 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고 정금같이 나아가고 가니까 오히려 친구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의 회복됨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삶이 힘들면 인격이 깨져요. 우리말로 성격도 나빠지고 성질도 더러워져.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해도 된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드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받아줄 거라고 착각을 해. 그들이 받아주는 것 같지만 탄내 나는 사람하고 절대로 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면 사람이 어두워져요. 그에게 밝음이 사라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와 함께 하는 게 힘들어. 만나면 자꾸 어두워지고 나도 불편해지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두워져서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인생이 되면 안 되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탄내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시편 23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불시험 가운데 도망을 다니고 목숨을 구걸하고 연명해야 됩니까? 블레셋까지 가서 침을 질질 흘리며 정말 미친 척을 하면서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는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거 보세요. 탄내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밝음을 주고 소망을 주고 기대를 주고 하나님을 목자 삼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탄내 나는 인생이 아니고요. 우린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인생이 돼야 돼요.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에게서 진동하는 인생. 고난을 통해서 다루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 불꽃 속에서 탄내나는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사람.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아래 불꽃 같은 곳에서 주님 만났잖아. 그 불은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아요. 모세를 태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불타게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의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심어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은 늘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일들은 많이 생겨요.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탄내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인생이 되기도 해요. 고난에 탑버리는 재가 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성령의 불에 타오르는 사명자의 인생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느 편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속에서 맞짱 뜨라는 거예요. 세상이 부르는 이름으로 싸워보라는 거예요. 죽겠다라고 붙어보라는 거예요. 안 죽는다. 풀무불 같은 고난에 들어가는 것,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한다고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에도 탑버려서 탄내 진동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것이 나에게 정금같이 나아가는 기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성령에 불타오르는 사명자의 인생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28절 보세요. 진정 하나님이요 적진 한가운데에서 적에게 그 왕에게 항복을 받아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패했지만 하나님 패하지 않으셨어요. 바벨론 적진 한가운데 그 왕이 이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 밖까지 온 세계를 커버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왜 지금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까? 우린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럼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하나님 편에서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편에서 대신 싸워주실 거예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겠고 분명히 하나님 죽게 두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풀무와 같은 위협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만 높임받는 게 아니라
그 싸움에 승리한 이 세 사람도 더욱 높아지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싸움. 이게 영광이에요. 세상에서 부르는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이름으로 싸우세요. 그 이름으로 한번 붙어보세요. 분명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풀무불 속에 태우지 않으시고 상하게 두지 않으시고 금같이 연단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실 것이고, 분명 사명으로 불타오르는, 성령에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더욱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승리를 선포하는 영광스러운 종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말씀을 통해 배운 이 진리 가지고 도전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